오늘 사도행전 21장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를 들으냐면 여러분 두로라고 들어보셨죠? 맞죠? 네, 두로. 두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두로 왕도 있고 두로에서 이렇게 뭐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서 솔로몬이 궁전을 지었던 곳이지 맞죠? 두로. 네. 두로가 항구 도시거든요. 두로에 들렀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맞이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목적지가 두로가 아니고 두로를 거쳐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 일정을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정을 알고 있고 사역을 알고 있는데 그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그냥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유치원만 나와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유치원 나와도 읽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묵상이 시작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결국은 두로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가거든요. 여러분, 가이사라가 두로 밑에 있고요. 또 가이사라에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가이사라도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가이사라에 딱 가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 기억나시죠? 맞죠? 빌립 집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서 부흥을 일으켰다. 맞죠? 그 다음에 간다게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 성령에 충만했던. 근데 그 빌립 집사님에게 딸이 몇 명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다 이게 세상 말로는 신기가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신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예언하는 자들이다. 성령에 의해서 막 예언의 영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 딸들이 4명이 빌립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들 모임이니까 그 주변에 또 누가 왔느냐, 갑자기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빌립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예언 활동을 펼치는데, 사도 바울이 띠가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이렇게 꺼내더니 이 띠로 막 바울을 이렇게 수족을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하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고 하고, 또 가이사라로 가니까 예언자들이 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버려요. 알아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고집이 세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집을 부려요. 근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도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음성은,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음성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겠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집은 개인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입니까? 그럼 이 충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방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도, 방향처럼 보이기,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방향처럼 보이지만도 성령의 바울의 결정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끔 하는, 그 가면 죽는데 성령께서 알려줘요. 너 가면 실패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붙잡힐 수 있어.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하고 이러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안에서 참기름, 영적인 참기름, 기름의 역사가 딱 나오면 알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집사님 시험이란 게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이 가면 죽는다.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줘요. 근데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뭔지를 바울도 묵상을 하는 거죠. 그 성령 가운데, 계획 가운데 가면 죽는데, 가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마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는 이 마음은 사도 바울의 육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처음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의 깊이를, 인간적인 깊이를 뛰어넘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가면 죽는 줄 아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결단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확고하게 합니다. 결단하게 하고 확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확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안 흔들린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남진 집사님 안 흔들린다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이 흔들립니다. 민현 집사님 안 흔들린다 자부할 수 있나요? 상봉 집사님 안 흔들린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안 흔들도록 해야 되고. 오늘 그래도 질문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너무 솔직해요. 솔직한. 근데 우선 솔직한 것은 좋은데요. 안 흔들릴 수는 없죠. 근데 안 흔들려야지 안 넘어지고 안 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안 넘어지기를, 또 안 깨어지기를, 안 미끄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지키면 미끄러지지 않고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벽에 부딪혀서 미끄러져 깨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깨뜨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탁 치우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을 잡는 것이 오늘 오전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누가 알아야 됩니까? 주님이 알아야 돼요.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주님이 아시는 단계가 뭔지를 이렇게 깊이 있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도 바울이 많이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죽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너 갈 수 있겠니?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가라는 것입니까? 가라는 것이지, 맞죠? 죽는 자리인지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죽이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자리입니까? 죽이는 자리인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자리죠. 맞죠?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고 그 모리아 산이 솔로몬의 성전 자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 지었던 자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자리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자리거든요. 그걸 보면서 성령께서는 계속 예수님을 어디로 올라가게 하셨습니까? 모리아산 십자가로 올라가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십자가로 올라가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가정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죽는 자리인데도 너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니? 근데 흔들리면 죽는 자리인데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지, 맞죠? 못 가. 이게 흔들린다는 건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3일길 충분히 중간에 빽할 수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갔는데 그 고민과 염려와 심각한 정신적인 갈등을 이기면서 결국 그 자리까지 갔고 결국은 믿음을 행위로 뭡니까? 보여주었거든요. 예.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는 자리 가운데 가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묵상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으면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거든요.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우리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사셨던 권사님들, 뭐 저분은 그냥 늘 평안할 거야. 제가 볼 때 안 평안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평안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까지 이끄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는 자리, 죽는 자리. 그런데 죽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 가운데 사도 바울도 지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라고. 그 주변에 성령을 좀 아시는 분들이 말해요. 너 이를 가면 죽어. 근데 결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또 복된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주옥 같은 그런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쓸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도 각오합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죽을 것도 각오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때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흔들릴 일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죽을 각오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죽을 각오 안 하고 신앙생활 하면 시험 들고, 죽을 각오하고 결혼생활 하면 시험 안 들어요. 예. 근데 안 죽을 각오하면 시험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하면 난 넘어갈 것이다. 교회가 아니라 딴 데가 돈이 나를 유혹하면 나는 이 교회를 버릴 것이다. 죽을 각오로 하는 거지, 죽을 각오. 여러분, 죽을 각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봅시다. 죽을 각오하면 시험 들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만만한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말씀이 좋습니다. 사실 부담은 많이 되죠. 부담은 많이 되는데 이 말씀대로만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 붙잡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죽을 각오하고 결혼생활하고,
죽을 각오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 4절 5절입니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청지가 하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